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볼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모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관용어구가 매우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의 주장과도 같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뜻을 그대로 변형 없이 우리의 삶에 반영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본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삶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은혜와 축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되는 그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무엇을 누렸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이거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질문을 드렸다는 건 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도 무엇을 느꼈어요? 기쁨을 느꼈죠. 바울이 그렇게 기쁨을 누렸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 안에는 비밀, 즉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바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시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막상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니까 힘들다는 거,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알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런 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애당초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을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나도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나한테 그렇게 힘듦을 얻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고난과 괴로움을 참아내고 견뎌내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가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그러한 삶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살아내야 되는 삶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바울이 다 책임을 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힘듦과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어둠에 속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곳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어둠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이 어둠을 이기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빛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고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 빛은 이 어둠의 땅에 밝게 비춰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서 고난과 괴로움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자기가 고백해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을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본래 바울은요,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을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자신이 행했던 그 일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서 옥에 넘겼다고요. 그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히려 자신이 그 더 큰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언가 어마어마한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되어진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어둠의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반사하여 비추는 그 빛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내가 빛을 비추고 싶다라고 비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믿음으로 감옥에 갇히고, 그 믿음으로 채찍을 맞는 것도 기꺼이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가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3장 우리가 3장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자,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8절 읽어볼게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데, 자기를 가리켜서 8절 말씀을 보면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성 모독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에 자기가 지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죄인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거예요.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선착순으로 몇 명만 또는 추첨을 통해서 몇몇만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구원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탈락됐을지도 몰라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고 지금 이때까지 얼마나 지났어요? 한 200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럼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씩만 있었어도, 한 세대에 한 명씩만 있었어도 1년에 2000명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거밖에 없었겠어요? 10명이면요 2만 명이고요, 100명이면요 20만 명이고요. 여러분, 한 해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 정도 있다고 한다면 천국은 정말 미어 터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측량할 수도 없고 놀랍고 신비로운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 땅에 드러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인 거예요. 9절에서 이야기하죠. 드러내게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는요, 어두운 곳을 밝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어두운 곳을 밝게 하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단어를 자기의 경험에 빗대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다, 뜨게 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 길에서 밝은 빛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뭐하러 가던 중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즉 핍박을 하러 가던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은 빛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 빛 속에서 바울은, 그 밝은 빛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육체적인 눈은 가려졌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밝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눈이 보이게 되니까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에서 이제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신 계획,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사람, 밝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빛된 성도잖아요. 아멘? 빛된 자녀잖아요. 그럼 그 빛을 드러내야지요. 보여주어야 하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만한 힘과 능력은 애당초 없잖아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 즉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비밀의 경륜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내십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바울은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을게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그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가 누구에게 되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하늘의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도록 사용하는 메신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되는 자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당신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일에 교회를 사용하시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천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굳이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천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천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만큼, 알아야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에 교회만한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사도 그렇게 할 만큼 중요하다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해요. 즉 내가 뭐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교회는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거고, 그걸 넓은 의미로 확장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인 거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가 하나하나의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지혜가 교회,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10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이런 건물의 교회, 혹은 그들이 모여 앉아 있는 그 모임, 그 건물, 그 자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모임, 집회, 공동체, 그런 것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각종 지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지혜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시길 바라요. 근데 그 삶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선포하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삶에서 힘듦이 있어요. 세상과 싸우는 그 싸움이 쉬울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해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11절 읽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은 이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있어 왔던 그 비밀의 경륜, 즉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뜻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유대인 중에서도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내세웠던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대단한 인생의 자랑거리들을 담대하게 포기해 버렸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했기 때문에. 그 고상한 비밀을 알게 되자 이 세상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그의 믿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바울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기꺼이 대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은 우리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지탱했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를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그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연히 그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고요?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선언해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을 하는 이유는요,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때문이었어요. 지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낙심하고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결과냐고요. 그걸 보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고 믿음에 대한 회의와 낙심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 그거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은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하죠. 즐겁고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말도 안 되는 오해로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봐야 되고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된다면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납니다. 평안한 교회를 가고요, 무탈한 교회를 가요.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삶과 별다른 없이 살아가요. 물론 교회가 어떤 실수가 있고 그래서 규책 사유가 교회에게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데도 단순히 그 어려움 자체가 싫다고,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너희의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은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걸 보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한 상태예요.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삶을 포기했다면 그는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어요. 즉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그가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결국 바울이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인간적으로 슬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안타깝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확실하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과 환난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계십니까?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복음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고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를 견뎌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온 땅에 드러내고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으로 가는 그 길은요, 힘들고 어려워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가시밭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힘겨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의를 드러내는 이 땅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